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나님교회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가족들과 또 이웃들, 지인들 초청해서 함께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 네 분 모셔서 2주간 연속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아버지의 애환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로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아버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아멘할 때 가정의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양성모라고 합니다. 뜨겁네요. 혹시 오늘 제가 가정의 달이라서 처음 교회를 혹시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나안 성도셨던 분 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었지만 난 이런 저런 이유로 난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시는 분인데 그 가족의 협박과 회유와 여러 가지 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50대에 접어들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좀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가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원칙 중에 하나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큐티 본문이 창세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가정에 관해서 회의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으로 하면 나름대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 본문으로 가정에 관해서 설교를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친구들 모임을 갔다 왔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친구 모임, 부인이 이제 친구 모임에 가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좀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면 누구 남편은 뭐를 했는데 너는 뭐 했냐, 뭐 어디를 갔다 왔다는데 너는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박과 이게 좀 그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리고서 다음 날 반찬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밥이 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는 좀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내가 이 친구 모임 간다면요 얼른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 초기에는 갔다 오면 진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부부싸움하는 날 한 일주일 정도는 냉전의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저희 집사람이 갔다 오면 저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높아져요.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뿌듯함도 느끼고 괜히 큰 소리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섰지만 저도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참 그 얘기를 좀 잠깐 할까요? 제가 교회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프로필을 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를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본다면 이게 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어린이 찬양이 부를 때 모르면은 역시 좋은 주일학교를 못 나와서 그렇다는 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나 이 고등학교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요거보다 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제가 뭐 3명 있는데도 회장도 해보고 막 이랬어요. 회장이었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다가 대학 들어가서 좀 이렇게 머리가 트이고 이러저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버지가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누설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어제도 사실은 저희 그 남동생네하고 저희 아버님 모시고 같이 이제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로님으로 정말 지금 은퇴 장로님이시고 하셔서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존경도 받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 존경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참 심각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전직 경찰이셨는데 노름을 하셔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연말 연초에 항상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버님이 안 들어오시면 야 니네 아버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며칠씩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었는지 모르니까 네가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과 아픔과 상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경찰이셔서 좀 굉장히 유명한 형사셨어요. 꽤 유명한 형사셨는데 욕도 잘하시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거칠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픔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았고 아픔이 있었지만 뭐 몰랐어요. 근데 대학 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머리도 크고 이러저러 하면서 아버지랑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에 대한 아픔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제한테는 여동생이 1살 밑에 여동생이 있고 4살, 5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편애를 하시는지 여동생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내 아들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저를 이렇게 미워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장남이니까 좀 든든하게 잘 하길 바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편애고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여기 장로교는 남자 권사가 없지만 저희 감리교 출신이신데 감리교 그 권사님으로서 술상을 딱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탁 감사 기도를 하시고 술을 탁 드시는 저희 그 많이 봤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뭐 이렇게 몰래 술을 드시기도 하시고 장로이신 상태에서 그러시다가 최근에 이제 술을 끊으셨고 뭐 물론 노름도 안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그런 아픔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그런 소용돌이 칠 때 정말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집에 가서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기 대학생이니까 이제 가출도 하는 거죠. 심할 땐 6개월간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저도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고 그랬고 제가 이렇게 조울증 비슷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어떻게 갠신히 들어가긴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도피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시험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이 점점점 커지면 어디로 가냐면 공부한다고 도서관으로 책을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만화 가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밤 11시까지 만화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지금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계속 보다가 집에 갑니다. 남들은 공부하다 온 거죠. 그렇지만 저는 무협의 세계에 계속 심취돼서 지금 제가 읽은 무협지만 아마 무협 소설만 한 1000여 권 이상 될 정도로 무협의 세계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그 대학 1학년 때 방학을 하니까 선배 중에 한 선배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소개를 해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쟤는 언제쯤 나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고 선배들과의 갈등들, 친구들과의 갈등들 막 그래서 한 번은 선배들이 카페에 따로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게 구파발 사건인데 구파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그 선배들을 향한 어떤 원망들과 시비를 가지고 왔는데 지나서 보면 선배들이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늘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었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공동체를 졸업까지 했으니 참 귀하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저희 이제 LGM이라 그래가지고 큰 대모임에 보면 뭐 성경 강의도 하고 또는 뭐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도 듣고 뭐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아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먼저 성경적 내적 치유, 뭐 성경적 가정, 성경적 결혼, 뭐 이런 거에 책들을 갖다가 제가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그쪽에는 전문가였어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을 다 읽었고, 그 당시에 관련돼서 뭐 상담까지 해줄 정도로 제가 상당히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잘못을 사과하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들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큰 은혜가 임했다는 책을 갖다 딱 보고서는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 제가 이만저만 상처 받았고 그래서 얼굴이 바뀌시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 용서하고 이렇게 아버지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뭐 내가 언제 널 상처 내놨어지 하고 그냥 그 자기 상처 줬다는 얘기는 막 분노하시고 막 이러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당연히 네가 잘못했지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을 보고 가가지고 여기 적용해서 했는데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등만 더 깊어지고 더 어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을 봤더니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금식해. 좀 대학 때 저 금식 많이 했어요. 한 뭐 3일 금식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시험 기간에도 금식하고 뭐 여러 번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정말 결단하고 가서 동일한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아버지에게 그 분노만 사고 갈등만 깊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저희 집사람은 잘 압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짝사랑을 했습니다. 길게도 했죠. 1년 연상이었어요. 지금 어디쯤 사는지도 압니다만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고백한데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선배였는데 이제 그 누나였죠. 누나 같은 과 누나를 갖다 짝사랑을 해서 서클 또 선배였고 그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같이 했는데 저의 그 정말 이렇게 애틋하고 순전한 그 사랑을 안 받아줘가지고 정말 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 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또 연애를 대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성교제에 관계된 책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책들이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고전이 된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 읽으면서 그것대로 잘 해보려고 많이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역시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뭐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쓰다시피 해서 그 행정반에서 너 편지 그만 쓰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거의 안 왔어요. 제대할 때쯤 돼서 한 두 통 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고 정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의 고부간의 갈등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어떤 굉장히 의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왜 말씀대로 안 되는가였어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성경의 책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기독교 서적들 보면은 뭐 기도 한번 하면 뭐 기도 한번 받고 나면 막 고쳐지고 뭐 그다음에 용서 한번 구하면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화해하고 막 그런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금식하고 나면 집에 갔더니 벌써 이게 다 벌어졌어, 끝났어. 그래서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어떤 이런 들 벌어지고 아니 나는 안 되는 거여서 하나님 나 차별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저 군대 가서도 정말 이렇게 제가 근무병을 했는데 상황병하고 근무병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결혼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국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준 지옥이었어요.
아까 제가 지금 그 아내가 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존경하기 전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준 지옥이었어요. 거의 매일 싸웠어요. 저희 집사람이 닭띠라서 닭 싸우듯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제가 이제 무협 소설과 만화책에서 역시 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좀 심성이 여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좀 많이 강건해지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렇게 심령이 약하다 보니까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고요. 저희 집사람은 되게 어떤 면에서 저보다 남성적이고 손이 굵고 그다음에 어떤 지혜도 있고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상처 안 받아요. 속된 말로 밟아도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잔디와 같은 금잔디 같은 사람이에요. 전 상처도 잘 받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또 모범생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열심히 저기 훈련 받은 대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우리 기도하고 풀자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저희 사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 뭐 이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해? 막 그래서 좀 그러면서 저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있으면은 저는 기도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서 그것들이 또 싸워요. 그래서 막 그 싸우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닭사듯이 싸웠고요. 저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좀 둘 다 컸을 때인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다가 제가 화가 나서 베개를 저희 집사람이 던졌는데 그걸 저희 아들이 받든가 딸이 받든가 그걸 봤어요. 몇 년이 지나서도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만 가면은 우리 엄마 싸우면 베개 던지면서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범죄자로 또는 가정 폭력자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상당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희가 저희 아들이랑 딸이 이제 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저희 6살, 7살쯤 요쯤 됐을 때 저에게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냐면 성령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믿음을 새롭게 체험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싸워서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제가 출근하는데 못 가게 문 잠그고 제 막 런닝구 찍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웠었어요. 집사람 저기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6년 전쯤에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뻔뻔스럽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저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저희 가정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요. 저도 이제 저도 뭐 교회 공동체를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다 요만한 규모의 좀 더 큰 교회에 다녔는데 저희 부부가 좀 독특해요. 저희가 굉장히 좀 허물었고 아마 사석에서 만나면 거의 너무 장난스럽고 뭐 정말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에 있던 교회는 좀 과부들이 많았고 이혼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좀 저희 집사람을 많이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투했냐면 너는 남편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잘 만나서 인생이 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를 잘 만나서 인생이 피는 것도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가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으신 분 별로 없죠. 아기들 빼놓고는. 면허 따는데도 여러분 시험 보고 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또 실기고사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격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해서 남편 되고 시험 공부해서 아내 되신 분 있습니까? 내 애들을 낳았을 때 나 공부해서 시험 패스해야지 애기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운전면허 사실 별로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야매로 배워서도 면허증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 국민 가정이 다 야매로 다니는 것 같아요. 야매 1번 말이에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법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정말 이렇게 별로 가정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또 자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때가 돼서 애가 나오니까 애 키우는 그런 것들이 보통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에 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아버지 학교 나온 그래도 좀 자격증 있는 아빠예요. 저희 집사람이 하도 문제가 제가 많으니까 저를 아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 와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야.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집사람을 갖다가 어머니 학교를 강제치 입학시켰어요. 너도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 부부는 자격증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 몇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수, 삼수가 아니라 뭐 이게 자격증 땄는데 보수교육이라고 하나요? 몇 번씩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큰 감동도 받고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집안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약발이 한 3개월쯤 지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또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아버지 학교를 보내는데 갔다 오면 이번에는 뭐 약발이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한 2달, 그다음 한 달 갔다 오나 안 가나 똑같고 이제 안 가요. 왜 안 가요? 갔다 와도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런 분 없으세요? 저는 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이유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 좀 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본문 잠깐 보면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뭐 여기 사람 이름도 자주 나오고 하지만 그 강조되어서 반복되는 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뭐 때가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년에, 노경에, 나이가 많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뭐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웬만큼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아 이런 옛날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구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노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이다라는 말이라 보여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100세예요. 100세가 남자는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90세예요. 그래서 사라는 부인인 사례는 94인데 생식 능력이 사실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는 불가능인데 말씀으로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따지면 뭐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25년 전 사건이에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뭐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왕이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의 사건이냐면 25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25년 된 그 사건이 자라서 25년이 되어서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농사 접으셨어요? 저는 한때 농군의 손자로서 아버지가 농사를 잘 못 짓는데 시골로 낙향하시는 바람에 농사지러 오라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끌려가서 농사를 좀 접었어요. 근데 농사 지는데 참 신기해요. 맨 처음에 씨를 뿌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의 첫 수확을 얻은 것이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삭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어떤 간증했죠. 제가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정말 질고를 인식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때 어떤 면에서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 어떤 면에서 자라가는 것들은요. 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 한번 한다고 해서 또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내가 어떤 면에서 금식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떤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이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25년 또 30년 평생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자라기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몇 년 안에도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삭.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여기 잽싸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잽싸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당신이 나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막연한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또 우리의 그 놀라운, 저희 집사님 다음 주에 아마 설교할 때 사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라라는 분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사라라는 그 놀라운 부인께서 그 아브라함을 꼬십니다. 당신 몸에서 난다라니까 내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한번 낳아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몸종이라는 것은 최측근이고요,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일 신뢰할 만한 근데 예뻤나 봐요. 그렇죠? 남자들은 예쁘면 사중 못 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또 한 14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14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신 기록이 없어요. 침묵으로 쭉 일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이 믿음의 자손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헛발질했어요. 믿음의 헛발질을 갖다가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를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애를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웃었다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이미 만족했어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조선을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웃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이거는 꼭 내 거야,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손 놔. 당황스럽고 정말 황당한 그런 웃음의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이번에 3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이제 2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또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 가운데서 너 사라 어리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얘기를 들을 때 여자들이 좀 가끔가다 엿듣는 게 있죠. 엿듣다가 그 사라가 들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썩소죠, 썩소. 우리 요즘 젊은 시대에 썩소 비슷한 썩소를 딱 지으면서 그게 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배란간에 정색을 하시고, 정색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정색하면 무서워요. 그렇죠? 남편이 정색해도 무섭지만 부인이 정색하면 더 무서워요.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왜 너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 웃었어요. 막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썩소 때문에, 그러니까 썩소가 아니죠, 그 비수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해라면서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애를 갖다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됐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름을 대부분 의미를 두고 짓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졌을 때 여러 가지 그 묘한 뉘앙스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썩소, 어떤 때는 비웃음, 어떤 때는 정말 기쁨, 이런 것이 아우러진 어떤 그 웃음의 여러 종류가 어우러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그 사건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비웃음에서
진짜 웃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 했어요? 이삭이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사라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비웃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웃음이었는데 이제 진짜 웃음이 됐어요. 진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썩소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고 뭐 헛웃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정말 웃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과 관련돼서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살았고 또 뭐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겠지. 뭐 가정이라는 게 별달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살면 다 그런 거지. 지지고 볶고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려니.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소망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믿어져요? 그냥 아멘. 그냥 그러려니 썩소일 수도 있고 썩소라는 표현은 썩 아멘 비 아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웃음의 아멘, 비웃음의 썩소의 그 아멘. 또 아니면 뭐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아멘일 수 있죠. 교회에서 다행히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그런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건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탄생할 때 그 생겼던 그 놀라운 기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쁨들이 임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얘기되냐면 하나님 나를 정말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기뻐할 거야.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제가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저도 이게 좀 이렇게 뭐 사실은 저는 이 원고 별로 없이 설교하는데 여기 오면 혹시 제가 또 떨려가지고 헷갈릴까봐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좀 건너뛰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었죠? 태후라고 했나요? 태후. 저희 집사람 때문에 괴로웠어요. 잠잘 때마다 그 태후를 보는 바람에 저희 집이 테레비가 없어요. 그걸 요만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그 DMB로 이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저 잠잘 때 누워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송중기와 송혜교의 그런 간드러진 말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괴로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덥네요. 그 아줌마들이 남편이 들어오면 그런다면서요.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징어 들어온다 오징어 뭐 이런데 아세요? 뭐 전 그 얘기 듣고서는 오징어가 뭐야 그랬는데 그 남편이 들어오면 애들하고 같이 오징어 들어온다고 남편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했대요. 뭐냐면 이목구비가 납작해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남자들 뻥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목구비가 이게 뚜렷한 그런 송중기와 비교해서 정말 이렇게 오징어 들어온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다행히 오징어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쌍꺼풀도 있고 인조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인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아버지들이 요즘에 이제 참 이게 아버지들이 참 자리가 없죠. 저도 정말 그래요. 저도 요즘에 정서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존경하지만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침에 같이 밥을 먹을 사람도 없고 저희 집사는 거의 아침 안 먹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콤프렉 한 사발 말아 먹고 나가고 집에 딱 들어오면 저희 집사는 늦게 오거든요. 한 9시, 8시에서 9시 사이에 와요. 그럼 저는 혼자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탁구 치러 다니긴 하지만 그럼 뭐예요? 콤프렉 한 사발 먹고 사과 깨물어 먹고 그리고 또 집에서 멍하고 있다가 뭐 성경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노래 가사 같네요. 하여튼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냥 남자들 또 여자들은 많이 뭐 저희 집사람 다음 달에 또 뭐 제주도 간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저는 갈 데도 없어요. 집에서 청소기나 밀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죠. 저는 다행히 애완견은 없는데 그런 상태예요. 남자들 권위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해줬어요. 옛날에는 막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뭐 그러면 남편이 큰 소리 한번 치면 여자들이 막 발발발 기구를 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목소리 크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버림받지 않으면 잘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심한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뭐 80 먹어서 70 먹어서 뭐 얘기하면서 뭐 아침에 남편이 눈 뜨면 막 머리를 때린다면서요. 막 때리면서 왜 눈 떴냐고 막 때린다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게 막 굉장히 좀 비참한 얘기들이라서 남자들이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위가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얼굴이 잘생기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저희 집사람 미모가 뛰어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뛰어나요. 그래서 제 눈에는 미모가 뛰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애 낳고 여자들도 애 낳고 좀 지나면 뻥뻥해지고 남자들도 배 나오고 그렇잖아요. 쭈글쭈글 저도 쭈글쭈글해졌어요. 저도 한때 미남이라 했었는데 얼굴이 잘생기면 여러분들 권위가 생길까요? 송중기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송중기도 좀 지나면 늙어서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남자들 집에서 가사일을 돕지 않아서 문제다 그러면서 가사일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청소기, 빨래, 퇴근하면 뭐요? 애들 이유식하는 거 소식해서 별짓을 다 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자들이 권위가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하라고 해요. 전에는 좀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당연히 네 일인데 왜 나한테. 그래서 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썩소를 짓는 분들이 좀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돈이 많이 벌리면 좀 그럴까요? 제가 사는 데가 수원인데 삼성에 가까워요. 삼성이 가까운데 그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벌지만 늘 행복한 분들은 부인과 애들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늦게 오고 그 돈은 많이 갖다 주니까 늘 그분들은 행복한데 남편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다 행복할까요?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 돈 많이 벌어온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면이 남자들 애들 요즘에 애들이 아버지를 막 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좀 제가 아버지 학교에 처음 갔더니 쇼킹한 장면이 뭐냐 아버지를 갖다가 막 악마 취급하는 악마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비디오를 봤었는데 정말 아버지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애들은 덩달아서 무시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을 아버지를 갖다가 오징어라니까 정말 오징어인 줄 알아요. 씹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권위는 어디서 부르는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이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저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옛날엔 잘생겼었는데 쭈글쭈글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가사일 거의 안 해요. 저 사실은 제가 이게 그런 얘기하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땡이가 벗다고 하는데 뭐 간땡이 벗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뭐 오히려 딸한테 막 큰 소리 쳐요. 뭐 빨래 안 해놓으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기적이라서 제 시간을 이렇게 자식한테 주는 것이 좀 이기적이라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빚이 엄청 많아요. 빚의 자녀예요, 저도.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나 자녀를 지금 뭐 모르겠어요. 뒤에 앉아서 셋이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종종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무엇일까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냐면 말씀을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가서 그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갔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 끌고 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카였어, 조카. 롯인데 이 롯은 무엇을 따라갔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저 21장이잖아요. 19장인가요? 18장? 요 정도쯤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롯 얘기가 나와요. 롯 얘기는 파탄난 가정의 전형이 나오죠. 뭐 참마 그 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만 어떤 정말 파멸된 가정의 전반이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과 대비되는 것이 롯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는데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이제 목자들이 싸웠는데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정하면 나 다 따라갈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롯이
아주 그냥 눈을 딱 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로 눈을 딱 돌리면서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뭘 보고 따라갔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파탄난 가정의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중간중간마다 그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중심을 잡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희 부모님서부터 너희 너무 유별나게 키운다 그랬어요. 저희 애들 TV 못 보게 했고요. 뭐 애들 뭐 말씀 교육한 예배 교육한다, 지금도 가정 예배 잘 안 드리고 했지만 하여튼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랬습니다. 게임 거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어떤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얘기인데 저희 동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비웃는 투로 나는 애한테 이런 게임기도 사줬고 이런 것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냐. 텔레비도 좀 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아니면 게임도 좀 하고 해야지 애들하고 좀 대화도 되고 애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저를 갖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신란하고 약간 좀 야단치는 듯한 인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아이들은 잘 컸어요. 물론 뭐 더 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걔네들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많은 교육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TV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키워야지 애들이 제대로 큰다. 이렇게 가정교육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모 관계를 해야 된다. 부부교육 해야 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 보아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자녀 교육은 다음 섹션에서 저희 집사람이 할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은 어떤 말로 파멸된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가정이었어요. 25년 동안 뭐요?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낳았고 결국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25년 만에 대박이 터진 거죠. 팡 터지면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25년 동안 딴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의 세상이었는데 그 가정에서는 결국은 기쁨이 터져 나왔고, 한쪽에서 뭐예요? 너무나도 부유했어. 너무 잘 됐어요. 뭐예요? 그 나중에 가면 롯이 그 소돔 땅 거기서 뭐 그 성문 앞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장로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출세한 거예요.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는 유지들과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는 파멸하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 보이는 것들, 시대의 유행, 그 당시에 가지고 잘 나가는 것들 같은 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딴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후져 보이고, 딴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유별나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서 가정에 섰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정이 살았다. 아우 좋아. 근데 나는 좀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데 믿음이 좀 떨어지는데 저거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믿음이 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들 다 불러 모이는데 그걸 장자들의 회, 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자가 없어요. 다 장자입니다. 다 남자들이라고 보죠. 이 표현이 좀 저는 이게 좀 약간 좀 이단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말씀의 관점은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누가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면 남편은 세워줘야 될 어떤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여자가 만약에 그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다면 그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분이신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그분이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여서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가정의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꼭 나는 남편이 해야 돼, 여자가 해야 돼, 뭐 아버지가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집안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일지 모르지만 진짜 남자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처음 말씀을 맡겼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죠.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누구한테 말씀을 맡겼어요? 노아에게. 그 얘기는 좀 그렇고 기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말씀을 맡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맡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말씀을 가진 자인가, 누가 말씀을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의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남자이고,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남편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말 기쁨 충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려서 정말 제가 좀 아까 20대 초반에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오늘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해서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또 놀라운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 중에 하나, 말씀을 소유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매일매일 실패해도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야죠. 뭐 말씀 붙잡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까, 가정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저는 이 성경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가져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아브라함은 시브리족이었어요. 시브리라는 말의 그 원어를 따라가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랍니다. 뭐라고요? 강을 건넌 자. 뭐 이걸 갖다 우리 좀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세례받은 자예요.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죽었다 살아난 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강을 건너리라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이제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결단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단, 그 기도,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기도 뭐 빡세게 받고 뭐 은사를 빡세게 받고 뭐 그런 것, 물론 때때로 도움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남들은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죠? 주님, 내가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당신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약속 주셨는데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나하고 상관 있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러분 잘 알아요. 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또 이러저런 이야기들 하고 또 남의 모범도 보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 침 흘리고 정말 너무 좋아, 누구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뭐 부인 잘 만나서 그런 거,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기 위해서 먼저 시작되는 걸 아까 결단했는데, 결단하면서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남들이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들이 될 거야, 또 이렇게 하면 좋은 부인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다면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을 들고 그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믿음의 어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25년 뭐 걸렸다고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걸리고 열매 못 맺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서 이제 세겜 땅에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뭐예요? 가뭄이 들고 뭐랄까 이렇게 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하고 교회 한번 나오고 나면 뭐 다 좋은 일 벌어지던가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고 나면 더 어려움들도 많고요, 더 혼란스러운 일도 많고요, 꼬이는 일들도 많아요. 차라리 왜 내 교회 가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이. 근데 흉년을 통해서 뭐예요? 그때 흉년인데 똑같이 아브라함은 흉년일 때 이집트로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을 쳤지만 이삭은 흉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삭이 안 갔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메마르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갈등이 막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삭은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방황하는 시간들을 줄이면 짧게 가요. 근데 방황을 하면은요 길게 가는 거예요. 25년 걸리는 거예요. 또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들하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렇게 좀 짧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에 의해서 가지만 내 그 정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내 욕구, 내 욕망 그것에 너무 이렇게 끌리면 안 돼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는 반지 사줬다는데 누구는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에 끌려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되는 것.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만 무엇인가를 따라서 결단을 하는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건다고 하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도 찬송가 가사죠. 정말 그냥 묵묵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해요. 행동은 때때로 사고를 칩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행동을 해서 사고를 쳤죠. 어떤 사고를 쳤어요? 이스마엘 낳은 거였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때때로 믿음은요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 한국 사회 또 요즘 현대는 행동 과잉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잘 모를 때 뭐예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급하게 뭐 하면서 꼭 사고 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행동을 막 움직이죠. 행동 과잉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인정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시간을 두고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오늘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때때로 나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저놈의 인생 저 인간 저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하는 그 인간이 어제보다 더 심각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 사라를 통해서 너 100세의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하다가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라 하갈이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씀하기 넘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유치원 때는요
아빠가 애들이 이제 아빠 뭐해 그러면 아빠가 뭐 어느 직장 다니는데 아빠가 가서 하는 일은 이런 거고 결제는 누구한테 받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빠가 돈 벌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렇죠? 큰 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계시는요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딱 하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막연할 뿐이에요. 근데 막연한 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순간 점점 구체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나의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의 확대라고 할 수 있고 계시의 증가라고 할 수 있고 계시의 어떤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계시가 점점 열려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저 인간이 저렇게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저게 뭘까? 그것이 알게 돼요. 저희 이제 부부 얘기를 하면요. 저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잖아요. 제가 많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목사님 제 프로필 얘기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숨어서 다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떻게 굉장히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음습한 것을 좋아하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세워주시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들로 성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눈들이 생기는 것 같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증가하면서 그 사람이 갖는 독특한 경험들, 실패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려는 어떤 그런 도구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인데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해 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계시로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는 아직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놔둘게. 그래서 놔두시면서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가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쫄딱 망했었지?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지? 왜 우리 부부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우리 자식놈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증가들이 생긴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들이 여러분 생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그냥 하나 잡았으면 하나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얘가 요만큼 자랐구나 하면 그다음 것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나갈 텐데 이런 얘기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들으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남의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대박으로 탁 터지는 거예요. 이삭이 탁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말 기쁘네. 정말 그 속에서부터 그냥 에버랜드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 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죠. 기쁨의 강이 터져나오고 늘 행복하고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런 말을 했죠. 옛날 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전투에서는 패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넘어질 수 있고요. 오늘 일주일 넘어질 수 있고요. 한 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아브라함 왜 우리에게 실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까요? 실패해요.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좌우로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고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일 큐티해요. 큐티 매일 합니다. 저도 큐티하고 저도 성경 계속 읽습니다.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도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읽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몇 시간 보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많은 것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풋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풋은 엄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풋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인풋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이 덮쳐지는 거예요. 먹혀 있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해서 여러분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들어왔던 그런 어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지 마세요. 참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 배부름, 만족함이에요. 목말라 하십시오. 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아니잖아. 신앙의 모범이 이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잖아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배부른 돼지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보면요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참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매일 그 자리 신앙 변화되지 않는 신앙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달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속앓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만약에 굉장히 그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말 그 모범적인 정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인격적이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탄탄대로 달려서 성공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목말라 했고 배고파야 했고 지금도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더 온다는 것을 향해 다름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라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숙해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향해 가야 돼요. 배고프지 않은데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